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8장 오늘은 42절 그 하반부부터 48절 말씀 거기에 혈루병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그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옷가에 손을 대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3절 여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만 오래 있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찾아갔었는데 많은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그 돈도 다 허비했다. 참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스스로 소망이 없고 무능하고 스스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찾아봐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이제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소망인 거죠. 유일한 소망, 그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가복음에 또 보면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에게 가면 나에게 구원이 있겠구나.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유명한 의사라도 유명한 좋은 약이라도 나를 못 고치지만 이분께로 가면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니 그분께로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또 27절 계속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에 오늘 본문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루병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새 말로 하면 여자들
하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것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단순히 피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근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 때 혼자 있는 것이 가장 괴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손만 좀 붙잡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이 여자는 피를 흘리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참으로 외롭고 서럽고 그래서 더 괴로운 참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당연히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의 그 비참한 형편,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기의 율법으로 더러운 것 알기 때문에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발 앞으로 왔습니까? 뒤로 남들 몰래, 예수님도 몰래 모르실 줄 알고 뒤로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만 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서 발을 붙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여자는 자신이 비참한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데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오히려 들킬까봐 이렇게 조용히 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자들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좀 밀 수도 있지. 나를 만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만짐, 그런 손댐과는 다른 것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옹위하여 예수님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서 막 밀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영어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어 성경에 보면 프레스했다고 그럽니다. 밀어서 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터치. 만지는 겁니다.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밀쳤다면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경하러 나와왔겠지만 많이 몰려들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죽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면 나는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가까이서만 보기만 해도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만져야겠다. 나는 꼭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그래야 나에게 구원이 있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가요? 잘못된 신앙인가요? 다른 데 보면 이방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인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문둥병자는 예수님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만져야겠습니다. 예수님 만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거죠. 그렇죠?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유로 나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진 것이죠. 예수님 몸만 만진 것일까요?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만져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불쌍한 처지를 보고 감동이 된 것이죠. 민망히 여기시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죽은 나사로 그 집에 가서도 사람들이 울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더라.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볼 때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멸시하고 혀를 찰 때가 많이 있고 멀리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지. 저런 비참한 사람, 나는 거리가 멀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비참한 여자의 그 손길에 감동이 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 여자가 가서 만진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그 연약한 것, 우리의 그 비참한 그 죄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한마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여자의 그 손됨은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믿고 손을 댔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로 가만히 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분만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47절에 고침을 받은 후에는 그러면 어떤가요? 그 모습이? 47절 말씀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고침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이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전히 창피하고 여전히 참 민망하고 여전히 어쩔 줄 모르겠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모든 어떻게 보면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지신 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도 만지시는 분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의 모든 문제, 이 세상 형편의 문제, 그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잘 해주실 때도 있고 잘 못해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의 이 죄의 문제, 나의 정말 비참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을 만지는 사람이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내게 누가 손을 댔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우리의 완악함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네가 나를 만졌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에게 비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몸으로 미는 수준이었지만 이 사람의 가난함이, 이 사람의 애통함이 복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했는데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구원을 즉시 얻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만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만나주시죠. 아까 또 말한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 낫겠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그 사랑하는 친구가 몸져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가서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양하게 하는데 그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근데 여기서 오늘 손을 댄 것, 왜 손을 댔을까? 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뭐가 있냐면 손을 댔다는 건 뭘까요?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붙어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저수지에 연결이 돼 있어야 거기서부터 생수가 줄줄줄줄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망밖에 없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붙어야, 예수님께 손을 대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러죠.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왜요? 믿음도 예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못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는 거고,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가는 거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능력을 달라고 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 이 세상에 이 종교, 저 종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가봤자 더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한테 가면 되면 예수님께 가서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 모든 복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텐데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갈까? 그렇죠?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선물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십니까? 이 여자가 비참한 그 형편을 보시고, 이 여자의 가련한 그 처지를 보시고, 이 여자의 간절히 나온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네가 나를 손댔구나. 내게 있는 능력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왜 갑니까? 가서 물 주려고 가요? 시냇가에 가는 이유는 물 먹으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갑니까?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사오니 주님 저에게 의로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옵소서. 이 여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한 사람에게 잘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남 때문에 비참해진 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비참해진 그 극악한 그 죄인을 위해서 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도록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죄라도 내 어떤 끔찍한 죄라도 평생 못 고쳤는데 이 사람 12년 동안 못 고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몇 년 사시는지 모르지만 평생 못 고친 죄 너무나 많죠.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몹쓸 말 하잖아요.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미운 눈 되잖아요. 그런데 못 고친 죄 어디께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능력 있게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스크루지가 나오는데 부자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남에게 주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주시고자 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자가 사랑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의가 없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 좀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주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나 조금 있는데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쓸 것도 없으니까 인색하지 않더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혈루병 가진 여자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그 은혜를 다 써버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을까요?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무한한 은혜가 있으니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기 캘리포니아 바다가 좋잖아요. 가보면 어때요? 바다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 오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와요?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이 세상 망할 때까지 계속 올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오늘 기도 쉬어야지. 예수님께 능력이 오늘 저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만지기를. 지금도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받길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여러분들의 비참한 그 죄에서 건질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비참한 죄에서 건질 능력이, 은혜가, 그 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구원했다고 말씀해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믿음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아까 연결되는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것 같은데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도 사랑해 줘야겠다. 그것이 세상 논리인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받는 수단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빨대로 예수님께 꽂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 받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좋은 선물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려면 내게 갖는 것, 내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나를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왔어요? 빈손 들고 나갔습니다. 왜 빈손 들고 나갔어요? 그래야 예수님 잡을 수 있잖아요. 손에 뭐 잔뜩 들고 가면 예수님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손 들고 갔더니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믿음의 손을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면 그냥 빈손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피 흘리는 여자. 다시 말해서 부정한 여자입니다. 율법으로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 손에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몸이 더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 만지면 그 깨끗한 사람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거 피하는 것이 맞고 율법에서도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더러운 것, 부정한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더러움이 예수님께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는 게 복음이에요. 연결됐잖아요. 만지면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만지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과 은혜가 다 나에게 오고 반대로 나의 모든 더러움은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내가 예수님께 만짐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다 가는 겁니다. 내가 짊어질 수가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을 누구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사오니 나와 맞바꾸는 거죠.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을 나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여자가 염치 없이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내 죄, 내 부패함, 내 사망, 내 저주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을 다 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출병,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모든 더러운 자, 모든 냄새나는 자, 모든 죄 있는 사람, 부패한 사람에게 성전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줄줄 흘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피를 다 흘리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께로 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그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 말씀합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피 흘리는 것이 멈춘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참되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더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오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가야 된다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시라고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그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력이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죄인들의 친구 아니십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크신 긍휼이 있고 주님께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짐을 받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이 저희에게 충만하도록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